샬롬.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넌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손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잘못을 엄히 지적할 때가 있지요. 이때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혼낼 때에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혼내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자식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약자지만 강해질 수도 있고 강하지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힘들게 살아도 자식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타이르건 칭찬하건 혼내건 간에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잘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친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부득이 자기를 자랑하며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비난과 멸시와 손가락질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돼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여겼지만 사도직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이 대접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드러내며 그들이 참된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며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있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누가 참된 사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과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첫째,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인 거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온전하게 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습니다. 파당을 형성했고 교만했고 무질서했습니다. 또한 음란함과 방탕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들을 처음엔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러한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도들과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과거의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성도들 간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화해를 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성도들 간에 위로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거짓 사도들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평안하라고 합니다. 평안하라는 것도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을 추구하며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 5가지 권면과 함께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축복의 인사로 고린도후서를 끝맺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배를 끝마칠 때 목회자가 축도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릇된 악습에 빠지고 주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서로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늘 이루어지길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며 내가 먼저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화평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모저모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